6장 1절에 어제 봤던 6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장 1절이 시작했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다음에 깨달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5장 1절에 의하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죠. 5장에서. 그러면서 심판의 내용을 쭉 얘기했어요. 6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심판이 있으니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찢으셨는데 낫게 해주시고 치셨는데 싸매어 주신다.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6장부터는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 7장 1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치료하려고 한다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고 싶으냐면 치료하고 싶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치료하고 싶으세요. 치료하려 할 때에. 근데 치료하려고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보세요.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료하려고 딱 해보니까, 진단을 딱 해보니까 몰라요. 우리는 거죽을 딱 쓰고 있으니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치료하려고 딱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치료하기 전에는 몰라요.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여러분, 요즘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나와가지고요, 그 붉은 수돗물 때문에 인천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붉은 수돗물을 어떻게 마셔요? 못 마시죠. 밥을 어떻게 못하죠. 애들이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 가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인을 몰라요. 어제 실컷 인천시장이 사과는 다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별소리를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 그래요? 거기 정수기 큰 정수장에 필터 다 교체한다, 교체한다, 다 한다 그래요. 이상이 없는데 교체한대요. 그러고서 가정집에도 필터를 썼으니까 필터를 다 교체해 주겠다, 물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진단을 했는데 병이 안 나타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떤 병인지만 알면 고치는데요, 모르면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사람들을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을 딱 해서 치료하려고 딱 보니까 악이 드러난대. 수술대 위에 딱 눕혀보니까 악이 딱 드러나요. 메스를 딱 들고 보니까 악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보니까 악이 너무 많아. 이 악을 다 치료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어떤 악이냐? 하나님 보시는 악이 뭐냐? 치료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치료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거짓 행하고 도둑질하고 떼지어서 노략질을 한다. 하나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이야. 맨날 노략질이야. 하여간 하는 것마다 거짓말하고 노략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양심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데도 고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치료가 있다. 가기 전에는 치료가 안 돼요. 어떤 중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뭘 한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거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거울을 봐야지만 되는 건데,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밖에를 나갈 때는 거울을 보잖아요. 어제 뭐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큰아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다 뭘 보니까 코미디 프로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거 있어요. 여자분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취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랑 약속 시간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다 끝냈는데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못 나가겠다는 거래요. 여자분들이 왜 그걸 황당해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듣고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아, 그럴 것 같다 했어요. 여자분들이 왜 힘드냐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왜 황당해하냐면, 나가려면 2시간 걸린대. 바르고 뭐 씻고 바르고 뭐 머리 묶고 하는데 2시간 걸린대. 2시간 다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는 게 가장 황당하대요. 그런 게 가장 황당한 거예요.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못하는 거, 그게 다 황당한 거잖아요. 갑자기 뭔가가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노력질하고 다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부 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하는 거, 계약했다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는 거 너무 많아.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변수가 없죠.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고 변수가 없는데, 인간 세상은 변수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갔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괜찮겠거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속이네. 저 사람 안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를 속이네. 그러고서 나는 다 손해본 다음에 나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세상 살아다 보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나도 속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거짓이 판을 쳐요. 거짓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짓이 판을 쳐도 나는 안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거짓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짓이 판차, 노략질을 해요. 입만 벌어지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거짓이 많고 싸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곳에 누가 임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어느 곳이나 내 삶에도 그렇지만 가정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도 거짓이 많고요, 교회에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픔도 많고 뭐 병든 것도 많고 다 많아요. 그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은 딱. 항상 말씀드리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짓이 판을 쳐요. 노략질이 많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맨 거짓말하고 노략질하고. 자, 2절 볼까요? 두 번째 환부가 뭐냐? 이 사람들의 증상이 뭐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악을 기억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다. 알아. 아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병 중에 큰 병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다 아셔요.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악한 건지 다 알아요. 내가 남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래 제가 예를 가끔 들잖아요. 만약에 누구 욕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욕을 할 때
욕을 하다가 그 사람이 오면 욕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제 욕을 하다가도 제 욕을 하는데 제가 나타나면 욕을 해요? 안 하죠. 저는 그런 경우를 당해봤잖아요. 다 당해볼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목사들이 28명 아닙니까? 목사들 28명인데 제가 선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이렇게 서열 순으로는 가장 높아요. 제가 모든 걸 다 지시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리기를 누군가가 제 욕을 했다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아야 되는데 그분을 불렀어요. 제자리로 불러가지고 목사님 혹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왜 남이 안 듣는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얼굴이 빨개져. 미안하대. 목사님 죄송하네. 내가 알면은 죄송할 얘기를 왜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한동안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들으면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해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누가 함부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해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남을 어떻게 욕해요? 다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을 경우가 많고요.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은 이제 이게 완전히 일상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그래 교회도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 거라는 걸 아는데 교회도 그런 데래요. 아니 그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부터 그러고 있어. 목사부터. 교회 문제의 90%는 목사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목사가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성도들이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래? 그 다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형교회 문제가 있고 뭐 어느 교회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요즘 댓글을 그런 거를 가끔 보는데 보면 그래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행동을 안 해. 그렇게 댓글들을 해요 다. 함부로 행동하니까. 교회가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와봐야 여기서 평안을 못 찾아요.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찾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해.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어요. 중학교 때. 왜 공부를 잘했느냐면 저희 학교는 매일고사가 있었어요. 매일고사. 이 매일고사가 뭐냐면요. 매일 시험을 봐. 아침마다 학교 가서. 1교시는 무조건 시험이야. 그러니까 전날 이렇게 한 달 전에 시험 과목이 쭉 나와요. 월화수목금.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시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그 전날이 되면은 무조건 집에 가가지고 그걸 공부해. 다른 숙제는 안 해도 시험 공부는 해야 돼. 왜요? 선생님들이 무진장이 때렸어요. 하여간 끊임없이 때렸어요. 그래 매일고사 맞으면요 1교시 끝나고 나서 시험을 채점한 다음에 저녁에 종례할 때가 되면은요 5시 되면은 각 반에서 아이고 막 퍽퍽 소리 나요. 엄청 맞았어요. 안 때리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저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안 맞으려고. 저는 모범생인데다가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지지리도 끝까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여기를 항상 내놓고 살아요. 여러분 맞을 것이 무서우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것이 무서운데 누가 딴짓을 해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저를 혼낸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다 무시한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 텐데 그걸 마음에 두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 내가 뭘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지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돼.
내가 하나를 해도 그게 굉장히 귀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시편 19편 14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묵상조차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다 하나님 아셔. 내가 말을 입으로 꺼내지도 않았어요. 안 왔는데 하나님 다 아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디 딴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딱 수술대 위에 딱 눕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눕혀보니까 이 사람들은, 야, 너희들 나 진짜 무시하고 살았구나. 왜 이렇게 날 무시하고 사냐. 치료하려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 죄악이 내 앞에 있다. 자, 2절 다시 볼까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무시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 무시한 것이 애들을 딱 하니까 내 앞에 이게 무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근데 그 무시한 거, 하나님 무시한 게, 하나님이 수술하려고 이 사람들 딱 손 보려고 치료하려고 그랬더니 그 앞에 무시한 것이 딱 써 있어. 내 앞에 있도다. 자, 세 번째 볼까요?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을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왕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뭘로 기뻐해? 왕이 기뻐하는 것은요, 악을 행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악을 행해가지고 뭘 많이 가지고 왕한테 줘야 돼. 하나님은 막 남들을 노략질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면 안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왕을 바라보고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왕을 기쁘게 하고 지도자들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시당초 저는 포기했어요. 저를 기쁘게 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지, 담임 목사의 말씀이 넘치면 안 돼요. 제가 교인들한테 별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진짜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설교 외에는 별 말을 안 하잖아요. 왜요? 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설교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설교는요, 제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잖아요. 왕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도자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갖다 줘봐야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악으로 왕을 기뻐한대요. 그 다음에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대요. 어떻게 말해요? 야, 대단하십니다. 뭐 최고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줄 알아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살아요. 자, 네 번째 볼까요? 4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의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화덕과 같다. 여러분 화덕에서 불이 막 나잖아요. 화덕에서 피자 중에 제일 맛있는 건 화덕 피자인 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이 하는 피자. 그 사람들 빵 만들 때 화덕에다가 이렇게 그 안쪽에 이 공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빵을요 반죽을 해가지고 쭉 집어넣어가지고 확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화덕에서 딱 달궈져요. 어떤 경우는 벽에다가 빵을 딱 붙여요. 희한하게 딱 붙어요. 딱 붙여요. 어느 정도 되면 빵이 이렇게 불어나요. 그러면 딱 사람들 보면 알죠. 탁탁탁 꺼내면, 그때 꺼내면은 설탕도 안 들어가, 뭐 거기 그 이스트도 안 들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그때 꺼낸 빵이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화덕이 뭐예요? 끊임없이 달궈지죠. 끊임없이 불이 계속 나죠. 이 사람들이 화덕과 같대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끊임없이 불타는 화덕과 똑같아. 이 사람들이 멈출 때는 언제만 멈춰요?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에요. 반죽해가지고 그 반죽을 붙이기 전에까지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화덕이야. 여러분 5절, 6절, 7절이 다 화덕 얘기야. 전부 다. 5절부터 볼까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는도다. 뜨거워 죽겠어. 6절 보세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간교함이 화덕 같아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재밌는 표현이 7절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기쁘게 했죠. 언제는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았는데 7절 보니까 그들이 그 화덕으로 왕들을 엎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끊임없이 간교를 떨고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화덕. 이들의 죄악이 대단한 거예요. 죄악이. 환부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몰라. 내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 누가 우리에게 왔는지, 내 것이 뭐가 없어지는지 몰라요.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모르는 때가 와요. 양심의 화인도 맞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몰라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몰라요. 10절을 봐요.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오지를.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11절 볼까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찾아갔어요? 애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수르로 가고. 도움 안 되는 거. 그래 이걸 무슨 짓이라 그래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죠. 너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 애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못하면 쓸데없는 짓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는 짓.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보니까 수술하기가 너무 힘들어.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그들이 왜 화가 있느냐? 나를 떠나갔고. 왜 패망하느냐?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되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어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